역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하나 얻게 되고, 다른 하나는 경고를 얻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살아간다면 역사의 아픔을 다시 겪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교훈을 주고 경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의 역사나 6.25 전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경고를 줍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 이 안식, 이것이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의 조상들이 슬기롭게 잘 이겨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것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은 많은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고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단합되지 못하고 만약에 분열돼 버리고 국력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나라를 또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거울로 삼고 이 미래에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잘 교훈받고 경고에 대해서 잘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권면, 즉 이 권면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한편의 설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편지를 통해서 설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교훈받기를, 그리고 또 경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특별히 구약을 매우 잘 설명하는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구약과 현재를 잘 연결하여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인데, 특별히 이 구약의 역사, 이걸 통해서 오늘날의 성도님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지만 성경은 대부분 많은 부분이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역사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 아니고 구속 역사입니다. 그래서 짧게 줄여서 우리는 구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담고 있는 교훈이 있고 이 역사가 담고 있는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히브리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이 구속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경고를 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고 더 인내하고 더 주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교훈을 받고 인내할 힘을 얻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되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오늘 이 종말의 시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런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앙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하겠죠. 믿어야 순종하는데 믿지 못하기에 불순종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 일이 바로 이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왜 그들이 망했는가?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들이 믿지 못했으며 순종하지 못했으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음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을 빼놓고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0세 미만이었거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이 성경 역사, 이 구속 역사가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이며, 우리가 따라야 되겠구나, 따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먼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그런 완성자, 이러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설교 편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설교 편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당신들은 거룩한 분들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거룩한 자매들입니다 라고 설교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 사건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고 종이었습니다. 애굽을 위해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애굽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계, 그런 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종인데 주님께서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딸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변질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뜨겁게 신앙생활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목적지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지도자,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배교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비교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현 시대와 이 출애굽 시대의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자, 모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입니다. 맞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집에 신실한 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통틀어서 인물 한 명만 딱 뽑아라 라고 하면은 무조건 모세예요. 무조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은 구약 시대에 없다고 봐도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도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모세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세는 결국 하나님 집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그러니까 종이 이끄는 시대라면 신약 시대는 무엇인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누구입니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이걸 설명할 때 구약 시대는 종인 모세가 이끄는 시대라면 신약 시대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시대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많았어요. 모세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혈기를 부렸어요. 그 십계명을 던져서 그것을 다 부서뜨리기도 하고 반석을 막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기본적으로 혈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100%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모세와 다른 완벽한 지도자가 오십니다. 완벽한 인도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교회의 영구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우리의 영구표예요. 그냥 한 해 열심히 하고 그냥 그만둘 표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갖추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도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인데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 이 믿는 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같은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신앙 고백 혹은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각자 다른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일 리가 없겠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은 소리를 내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같은 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냥 좋은 분,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 종교 면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분, 좀 연구해 볼 만한 분, 내 마음을 어쩌다가 한번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분,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생명력 있는 공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머리만 키우는 그러한 지식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부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헛된 공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고백에는 어떤 생명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심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가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도는 12사도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좀 협소하게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고요. 넓게 해석하면 이 사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라는 차원에서 사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도가 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며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입장을 몰라요. 물론 계시된 말씀은 알지만 예수님처럼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요, 서로의 생각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도가 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도이시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누구를 대표하죠? 우리를 대표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대표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구여야 합니까?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되려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대표로 아뢰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걸 충족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변하시지만 동시에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배고픔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배신당하는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적인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외로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당해보셨어요. 육체적으로 가장 아픈 고통을 겪어보셨고 가장 큰 배신을 당해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큰 고통보다도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며 그 고통을 성부 하나님께 아뢰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 집사님이, 누구 권사님이, 누구 장로님이 이렇게 아프십니다, 아버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자주 이렇게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가진 한계는 무엇입니까? 저라는 사람, 저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한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찾아가서 함께 있고 모든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만 저에게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들여다볼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또 어떤 한계가 있느냐? 경험을 다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다 경험해보고 이만큼 아프시겠구나, 이만큼 힘드시겠구나 이런 걸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암에 걸려서 너무 고통당하시는 분 저는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한계가 뭐냐면 제가 걸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과정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아프신지, 얼마나 고통당하시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옆에서 기도합니다,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사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어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아프고 가장 외롭고 가장 바닥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 요즘에 보고 있잖아요. 욥을 이해하실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는 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욥만큼 아픈 사람은 경험하기 어렵겠잖아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완전히 내노라 하는 기업의 회장님이실 텐데 완전히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한꺼번에 자녀들이 10명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아내는 비아냥거리면서 떠나버렸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 피부병 때문에 잠도 못 자죠. 몇 달 동안. 이런 고통을 우리 중에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욥의 고통을 아시는 것이죠. 오히려 욥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만한 고통을 당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도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셔서 정말로 그 중보자, 완벽한 중보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모세가 우월합니까? 아니면 신약의 예수님이 우월하십니까? 신약의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신 것 아닙니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이 오냐면 경고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좋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경고를 던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 히브리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멘. 자, 히브리서 설교자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지금 배교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그 모세를 따라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따라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배신했던 사람들 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아니냐? 출애굽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이 애굽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처럼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실패를 우리는 오늘날 반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가 구원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러면 저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교리를, 구원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되면 안 됩니다 라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칭의, 성화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 모두,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나온 출애굽한 우리는 그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경고가 오느냐? 구약과 신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구약에서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모세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이 크시죠? 모세를 따르지 않는 게 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겠습니까? 죄가 아니겠습니까? 죄겠죠. 구약의 죄가 크겠습니까? 신약의 죄가 크겠습니까? 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설교자가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따르지 않는 것도 죄였는데 이 신약시대에 더 큰, 그러니까 종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도 죄였다면 아들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완벽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겠느냐. 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너희가 신앙을 버린다면 이 배교는 구약의 배교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배교는 훨씬 더 큰 배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약 백성들은 배교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실 때,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오늘 히브리서를 설교하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훈을 받으시고 경고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린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요 모세하고 달라요. 모세는요 좀 다혈질이에요. 보면 이렇게 성격을 좀 보면요 갑자기 욱하는 게 있어요. 그걸 막 던져버려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돌 안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돌 안 던지세요. 예수님 다혈질이 아니세요. 모세하고 달라요. 모세는요 막 연약한 모습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연약한 모습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막 이렇게 반석을 치지 않으세요. 모세처럼.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좋은 안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완벽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놔도요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완벽한 예수님, 완벽한 사도이시며 완벽한 대제사장,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경고는 무엇이냐? 이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합한 사람은 배교를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주님이 놔주시지 않아요. 결국 배교한다는 말의 의미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겉은 그럴싸하고 겉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겉은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은 신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배교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다가 나중에 배교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잘 믿다가 배교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처음부터 배교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하지 말자는 말의 의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배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답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요 뭘 봐야 합니까? 결승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결승선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때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나를 보면 안 돼요. 자꾸 나를 보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자꾸 애굽을 보면 안 돼요. 자꾸 애굽을 뒤돌아보면서 그 애굽의 부추, 마늘 그리웠는데,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을 막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의 것은 홍해를 건널 때 끝난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왔다면 다시는 그 홍해를 다시 건너서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배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 믿음의 경주, 정말 한 영혼도 탈락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굴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넘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대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 사도이시요 대제사장이시며 나의 중보자이시며 나의 친구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그늘이 되시며 나의 주님께서 날개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만 붙들며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심으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도로 보내주시며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모두를 이해하시고 대변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며 우리를 친히 주님께서 대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사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붙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들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배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돌아서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애굽을,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우리가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일평생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